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4편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편은 지난 2주 동안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았기 때문에 44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선 44편 우리 함께 또 읽어보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 한번 보신 줄 알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시편입니다. 중요한 시편인데, 음,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이 시편의 한 구절을 또 인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어디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 저번에도 봤지만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노래인데요. 고라 자손이 이제 성가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회중 중에 예배할 때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은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31절부터 사실은 보면은 8장 거기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 22절 오늘 시편 44편 2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인하여 사실은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인하여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문자적인 번역이죠. 그리고 뜻도 그게 오히려 맞고요. 그래서 주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시편이 그러니까는 그 남은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도 남은 자들의 위치,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면 이제 교회의 어떤 입장과 위치를 정확하게 꿰뚫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에 나오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시편 44편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 고라 자손들이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 어떤 내용이냐,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라를 이루어서 살다가 망하는 데까지 이 역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이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일환으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인즉슨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다가 들이시는 것이 어떤 이 사람들, 이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성원들의 어떤 어, 공로나 아니면은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하나님이 굉장히 끌려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게 이 사람들 보니까 끌리고 또 되게 뭡니까 값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이제 어,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특별 대우해서 가나안 땅에 넣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종의 그들을 군대로 사용,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민족들 족속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다시 말하면 군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끌어내셨고, 그런데 그게 또 단지 그렇게 어떤 그들을 군대로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 되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고 또 끌릴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고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빼내시고 가나안 땅에다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이러면, 이 말은 그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뭔가를 보고, 야 정말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많은 것을 뽑아내겠구나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조상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뭐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왜냐? 그것은 뭐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보다 더 뭐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이 사람들을 대우하셨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것이 곧 이 사람들을 기뻐한 거고 좋아한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눌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래서 내 활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4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전투가 능해가지고 되게 엄청난 민족이라서 이긴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국뽕을 가질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빼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가 넘치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또 군대로 사용하신 것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쭉 이스라엘 그 역사서들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상들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부르는 길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부요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번성하게 하면은 이건 다 뭐 용한신이다 이러면서 다 어때요?
그 가나안의 신들을 다 섬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러워져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받은 그 사람들처럼 어떻습니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역시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심판하지 않으셨다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또 동일하게 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 이야기를 쭉 이제 합니다. 주께서 우리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고 그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욕을 당하게 하셨다.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우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고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공평하시고 보응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래 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그 율법의 의죠, 그게 일종의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그렇게 일관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멸절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긍휼로 택함을 받은 그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 얼마를 떼어가지고 마치 11조가 떼어지듯이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어떤 한 부분을 이스라엘에 반드시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또 새 이스라엘, 옛 세대는 벌하시지만 새 세대 그 올 세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세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전과 이후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세대, 이 세 세대를 항상 남겨두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남은 자, 살아남은 자, 혹은 그냥 남은 자, 히브리어 본문으로 남은 부분, 남은 자인데, 그게 이제 항상 이스라엘 중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긍휼로 택함을 하셔야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고 멸하시지만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을 보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정죄당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어떤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까? 44장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 남은 이스라엘 남은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이겠죠. 고라 자손이 이 대표하는 그 사람들의 이 찬양이죠. 그 단식이고 찬양이죠. 그래서 이게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들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동일하게 덮어 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남은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향하고 그 동일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름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 옛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똑같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단지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죄의 칼날 그리고 심판의 그 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으니까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단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았는데 이렇게 정죄의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그들이 신실하게 남아있었고 언약 아래 머물러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기꺼이 남고자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머무르는 그 신실함, 그들의 신실함, 그들이 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고자 하는 그 신실함 때문에 남은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걷어차버리고 야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는 그 신실한 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정죄가 오고 심판이 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웃기는 거다.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안 한다. 이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여호와 하나님 뭐 이게 이런 신실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도망가고 거기서 빠져나갔으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내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 어떻습니까? 이 민족 전체가 이렇게 우상을 향해서 가는 이 섬기는 것을 보고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되지 않고 그 민족 전체가 그렇게 가버리는 것 이걸 보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하지 않으련다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머물려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원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갔겠죠. 다른 나라로. 나 이제 이스라엘 안 한다 이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이스라엘에 머물러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그 언약에 신실하게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머물렀단 말이죠. 왜?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그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머물렀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환난을 다른 이스라엘과 함께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억울하다고 외칠 수 있고 그리고 무죄한 상태로 이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민족 전체의 죄의 짐을 그들 가운데 짊어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야 이 주를 위하여라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기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없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안에 아직까지 머물지 않고 우리가 도망가 버렸다면 남은 자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남은 자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단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냥 보응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남았을 건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남고 우리가 끝까지 이 이스라엘에 우리는 무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죄하지만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게 머물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무죄하지만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남은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으로 머물 수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옛 사람을 치고 심판하지만은 옛 세대를,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심을 받은 그곳을 다시 그루터기로 삼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실하신 분으로 남을 수 있는 그 그루터기가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를 하고, 그 자기들을 구원해야지 이스라엘이 그대로 그루터기로서 남아서 다시 새싹을 틔울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다시금 이스라엘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언약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44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